7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덜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고 곡하는 여인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집안에 재앙이나 초상을 당하면 그 초상난 집안을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의 곡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을 울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울어야 되는 것입니까? 19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멸망한 시온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시온에서부터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곡하는 여인들에게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통곡 소리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이 슬픔과 통곡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까지 왜곡하도록 시키는 것은 재앙이 실로 대대적일 것이라는 점도 보여줍니다. 22절은 그 재앙의 참상이 얼마나 크고 참혹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덜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시신들을 거두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에 맞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앞세우며 자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지혜와 용맹과 재물은 전통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한 가지로 귀착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용맹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세상의 잣대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얼마나 알고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가졌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함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이 윤리와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윤리보다 더 높은 가치 체계입니다. 그러나 윤리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세상이 기대하는 상식적인 윤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 왕과 언약과 예루살렘 신앙이라는 비본질에 매달려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찾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신앙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용맹과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